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그들을 인하여서 칭찬하면서 또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였냐면 교회 분열의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이 무려 우리가 이늘이 3장을 포함해서 4장까지 계속 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 분쟁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 사도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쭉 해왔는데 예를 들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도 역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이르는 이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고린도서 3장의 내용에서는 신학의 성숙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말씀의 종들, 예를 들면 말씀의 사역자들, 바울이나 바나바나 아볼로나 베드로 이런 인물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들의 위치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결국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하나됨의 이 문제가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약해서 말하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부터 4절 내용에서 바울 사도는 신앙의 성숙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위치, 이걸 다른 말로 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 위상, 거기가 어딜까라고 짚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절 가서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기를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설립된 지가 몇 년 지났다 그랬죠? 5년 정도가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참 부패한 그런 도시 가운데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사가 풍부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그만큼 성령께서 참 많은 은사를 주시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5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동안 그들이 자라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두고 사도는 말하기를 그들의 교회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대할 수 없다. 그럴 때 이 신령한 자들은 어떠한 사람을 말하냐면요. 2장
6절 한번 가서 보실까요? 2장 6절 가서 보면은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자들,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장성한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신령한 자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러나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위치는 그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것을 하나의 표현으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긴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이 죄악된 그런 타락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두고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과 다르게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또 등장하죠. 2장 14절 가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에서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이 대상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불신자라는 겁니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두고는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고, 신앙적으로 잘 성숙한 사람을 말할 때는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요 세 부류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같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자랑거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은사가 참으로 많았던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에 가서 보면은 그 당시에 성령께서 부어주는 은사가 굉장히 풍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막 들썩들썩했고 기적이 일어났고 병고침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매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교회는 살아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처럼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재림의 신앙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 예수님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모습들인데, 그런데 사도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어느 곳에 이동을 해서 교회를 정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교회 신자가 얼마나 모이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서는 그 교회를 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은 성공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잘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교회의 어떤 자리, 교회의 위치, 성도들의 참된 신앙의 면모는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판단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께서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굉장히 놀랄 겁니다. 언제요? 주께서 오시게 되면 놀랄 겁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죠.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저 사람만큼은 확실히 따놓은 당상이지 이렇게 여기면서 저 사람만큼은 분명할 거야, 천국에서도 큰 자료여김 받을 거야 했던 사람이 발견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기준이 그만큼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로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꿈꾸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깊은 내막을 들여다보는 사도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이 처음부터 아주 튼튼한 신앙이 되지 않지요. 그 신앙은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땅히 시간이 흘러서 그들의 어떤 신앙의 성숙한 면모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타나야 되는데, 분명히 자라가야 될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런 상태를 두고 책망하는 이야기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른을 대하듯이, 성장하고 있는 아이를 대하듯이 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못할 형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가서 보세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밥으로 먹이고 싶지만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없고 소화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젖을 여전히 먹여야 될 이런 형편을 안타깝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풍성한 은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신앙의 성숙은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할 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여기 때 말하는 이 갓난아이들의 모습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어린아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죠? 다른 의미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된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것을 두고 어린아이와 같다. 젖이나 먹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시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자신들이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왕좌왕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가 안타깝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위치와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와 분쟁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가서 한번 보시죠. 3절 가서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잘 표현 살펴야 된다 그랬죠?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럴까?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 말 대신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성령을 따라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사도는 이 말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여전히 사람의 경험, 사람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구나. 그것이 하나의 얘가 시기와 분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 그 일들이 옳은가 틀린가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이 일들을 잘 분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교회는 교회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 시대에 우리에게 물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후손들에게 그 진리를 잘 전해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진리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교회의 사명과 책임 때문에 이 일들은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지만 시기와 분쟁의 문제는 잘 극복해야 될 문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기와 분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언제나 믿는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곳에 항상 이 문제는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시기와 분쟁의 밑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항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 자기 자랑과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겉으로는 누가 더 좋으냐? 바울이 더 훌륭하지 않느냐? 아볼로가 그렇지 않느냐? 또 바나바가 그렇지 않느냐? 베드로가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화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실상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게 결국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 자기 의라고 하는 것, 자기 교만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결국 나타내고 있는 문제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성숙함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는 그들이 그토록 편들고 있는 누가 더 우월하냐? 바울이 우월하냐? 아볼로가 우월하느냐? 아볼로가 우월하냐? 게바가 베드로가 우월하냐?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가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이 사역자들은 그 사역자들의 자리가 이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들은 지금 편들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누구를 편들고 있습니까? 나는 아볼로 선생님이 너무 좋다. 난 그분이 최고인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래도 바울 사도가 여기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바울 사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편을 들면서 갈라져 있는데 실상 바울 사도나 아볼로나 또 바나바나 게바 이런 모든 사람들은 표현하기를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너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고 아볼로도 또 바나바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9절 가서 보면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참 존귀하게 높여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이걸 동역자라고 말해요. 함께 일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들이 편들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한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밭 혹은 하나님의 집을 일구고 세우는 목적을 두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죠. 우리는 표현하죠. 우리는 그리고 중간에 가서 보면 너희는 표현하죠.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들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볼로나 바나바나 또 바울 사도 자신이나 베드로 사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누굴 말할까요? 성도들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밭이다. 또 하나님의 집이다. 그것을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동역자들,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의 목적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바르고 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표현했습니다. 각각 주신 대로. 아볼로가 바울과 똑같은 인물이 아니고 바나바가 바울과 똑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바울과 똑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각각이 살아온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그들이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가서 보면은 농작하는 일을 비유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초기 복음을 전하는 설립자로서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걸 두고 심었다라는 말로 표현했고 바울 사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 아볼로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을 준 것과 같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당했던 역할과 아볼로가 감당했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은 같지만 그들이 쓰임받았던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10절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서 10절 가서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터를 닦는 사람. 사도로서 그가 할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그가 터를 닦아주면 그 터 위에다가 건물을 세워가는 다른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역할들을 하지만 목적은 오직 동일하고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 바르고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이 자라가도록 하시고 결국 세워가도록 하시는 장본인은 누구실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사도는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가서 다음 주에 읽게 된 본문에도 보면은 모든 일들의 공적을 밝히고 심판하셔서 상과 벌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고, 바울이나 기타 다른 이런 사역자들은 기타 다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사도가 할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람에게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만 진짜 선생님이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 사도가 진짜 선생님이다. 이렇게 여겨서 사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갈라두고 거기에 우열을 매기고 나는 이 사람이 더 좋고 난 이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해서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왜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가 생길 때 내세웠던 이름들이 다 지나간 5년 세월 동안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런 말씀의 종들을 내세워서 나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나는 아볼로를 따르겠다. 바울을 따르겠다 그러면서 서로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자화상처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전임자와 후임자가 항상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교계 뉴스, 심지어는 일반 세상 뉴스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이런 어떤 세습의 문제들, 전임자와 후임자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큰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동역자 의식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들 상호 간에는 동역자들 의식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후임자도 당연히 나같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종으로 여겨서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같은 동역자라고 하는 동역자 의식이 있고, 또 나와 그가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것을 한다면 되는데, 항상 그 문제를 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어떻게 나하고 똑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낳은 자식조차도 서로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바울 사도가 아볼로와 그런 문제 가지고 다퉜을까요? 베드로와 그런 문제 가지고 다퉜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저 사람을 세워서 그 교회를 먹이고 또 기르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주고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참 오늘날의 큰 문제 가운데는 그런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왜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동역자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의식들이 말씀을 전하는 종들 사이에 너무 이게 강하다 보니까 후임자가 되거나 또 물려주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연계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겨나는 모습을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런 겁니다. 대상을 잘못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 물론 목회자 자신, 말씀을 전하는 종 자신도 성도입니다. 다 성도예요. 성도는 다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모든 성도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이나 물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양이요? 주님의 양. 주께서 자신의 존귀한 목숨을 내어 주셔서 건져내신, 그리고 그의 소유로 삼은 양, 성도를 내 양이라고 말합니다. 내 양 먹이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갖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내 말 잘 듣는 성도 만드는 쪽에 마음을 기울여요. 그야말로 내 양, 내가 소유하는 양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나 중간 지도자들은 자기를 통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중매장입니다. 누구와 맺어주는 중매장이? 예수님과 맺어주는 중매장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내게 속해 있는 그런 성도들을 내 양처럼 여기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끊임없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사람에게 집중하는 일을 늘 하는 겁니다.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강도사님, 아무개 전도사님, 그분이 최고지. 이런 생각에 항상 초점이 있다 보니까 때가 돼서 다른 어떤 사역자들이 와서 또 말씀 관계로 맺어지게 되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최고지 뭐. 나한테는 그분밖에 없어. 이렇게 하니까 계속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종들이 갖는 그런 잘못된 태도들, 그리고 또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갖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끊임없는 진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30년이 넘은 역사입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정도 지나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역사가 길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세대 목회자들이 되게 이제 은퇴를 하고 2세대 이제 후임자들이 목회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생각한다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이런 욕심들, 끊임없는 편가르기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해야 할 일들에 힘을 못 기울이고 이런 일들에 스스로 붕괴되고 스스로 힘을 소진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한국에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리의 내 문제, 우리 교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요. 반면에 심고 물 주는 이 자신이나 아볼로 표현해서 이들은 다 사역자들, 말씀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성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밭과 같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밭과 같다. 이것을 성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자리가 어디고 또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자리가 어디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리를 잘 매겨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한국교회 신앙 형태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자리는 어딜까? 나는 장성한 자와 같이 내 신앙이 좀 정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은 많은 시간들이 지나는데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됩니다.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성숙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알고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잘 드러날 때
그것을 두고 성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매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걸 두고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다 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들이 나도 모르게 주렁주렁 맺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불러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다시 잘 맺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애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떠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 또 우리 130여 년 넘는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리가 어딘가를 잘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성품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신앙이 되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힘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